어제 우리가 했던 그 수업은요,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종이 되고 나시면 아웃리치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왜 아웃리치를 전에 예수생명교회 이제 우리가 뭐 순천에서 먼저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여기 서울 부천 지교에 있었다가 여기로 이제 서대문으로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는 성령으로 그 성령 충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먼저 꺾어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의 영혼육에 있는 흑암도 꺾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 세력도 꺾고요. 이 지역, 요 건물, 요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도 꺾어서 일단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니라. 그게 뭐예요? 지옥의 심판때까지 지옥을 지켜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어떤 집을 그러니까 강도가 어떤 집을 턴다고 하자. 가장 센 사람을 없앤 다음에 하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자꾸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사탄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했더니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강도도 어떤 집을 털려고 할 때 가장 센 자를 이렇게 내쫓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령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 하는 거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는 항상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뭐 교회, 여러분이 담당한 그 어떤 지역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육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육적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그러려고 죄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닥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성령 말고 그죠? 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아울리치 할 때 그동안에 물론 노숙자 사역도 있었고 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생명 신학교를 하면서 주님 명령으로 그죠? 2월 9일부터 정식으로 개강을 하면서 이제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했던 아울리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시면 설립을 하게 되시면 기도를 가장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좀 쌓인 다음에 아울리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이나 악령 들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악령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악령 들린 걸로 안 보여. 보통 포제스 됐다 그러죠.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 막 뭐 몸 비틀거리고 뭐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뭐 이런 거가 성경에 나오지만 보통 보면 암만 그 악령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티가 별로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으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권이 세지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암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영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거나 질투하거나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거는 질투의 영 마귀하고 같이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질투했던 분.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막 상담해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도 은사 임파테이션 방언 통역 해달라고 그러고 말했는데 그렇게 질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천국지옥 보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드렸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질투영이, 그게 질투의 영이라는 게 그게 마귀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나오죠?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뭐야? 시기하지 아니하며예요. 여러분이 시기한다면은 그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이 있을 때 주의를 하는 건데, 성령을 받고 단지 겉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만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때 능력이 나온다. 안 그러면 마귀들도 웃어요. 마귀 귀신들도 야, 너 서울로 그냥 아무아무게 손주사 너 질투하잖아. 그러면서 뭐 네가 주의를 하냐? 네 안에 있는 뱀이나 빼내라. 응? 그런다고. 그래서 아울렛을 요번에 정식으로 나갔던 이유가 이 정도면 데리고 나갈 수 있겠다. 물론 어저께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갔지만 이 정도 팀워크이면은 나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배목사님하고 저는 항상 외국에 다닐 때 그 땅을 밟고 마귀를 쫓아내요. 사탄만 귀신들을 언제나 지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항상 해요. 사람들도 그러고 뭐 그것만 하다 오는 거야. 뭐 구경하고 뭐 이게 아니라 땅 밟고 계속 그것만 하다가 와. 그러면 뉴욕 같은 데는 하도 흑암이 깊어갖고 오면 완전 뻗어요. 거기 프리메이슨이 있잖아. 거기 헤드코러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흑암 꺾고 나면 되게 피곤한데 어제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저께 홈레스 노숙자분들한테 가서 우리 어제 복음 전했고 또 음식으로 뭐예요? 주먹밥 드리고 또 사탕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한테는 물을 못 갖고 가서 두 분한테만 물 사드시라고 돈을 드렸고 주님이 주라 그러셔서 원래는 보통 안 주거든요. 돈을 노숙자 사역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신앙서적 복음서적 나누기를 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 명령으로 절에 가라 그래요. 절에 가서 스님 중들한테 나의 천국과 지옥의 정책을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절은 여자 스님이 받았어요. 그죠? 여자 스님이 받아가지고 3권이나 다 받았어요.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이거는 이제 5권인데 지금 녹화되고 있죠? 이 5권 새로 나왔는데 우리 어저께 5권도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어제 우리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도 우리 어저께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3권 이것도 가져갔죠? 그래갖고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5권은 조금 이거는 보셔도 되겠다 할 정도 하는 분한테 드렸었는데 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저께 100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100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어제 홈레스 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페이스북 가족분들 계속해서 지금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 받으시면 뭐 1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생명 신학교 우리 앞으로 주의 종으로 되실 분들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학생분들을 다 장학생으로 하고 있어요. 학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신학교에 딱 오시진 않아도 지금 계속 수업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신학생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계시니까 함께 여러분들도 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책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천국 지옥의 여정 1권, 3권, 5권 있는데 주문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울리치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떤 뜻으로 미국에서는 쓰냐면 어떠한 섬김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런 섬김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까지 나가주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걸 밖에까지 나가는 거야. 아웃이죠? 밖이죠? 밖에 나가서 outreach 이게 닿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역으로 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닿게 하는 거야. 직역으로 하자면 밖에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주고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배고픈 사람들도 수도 있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아웃리치라고 하는 건데요. 아웃리치는 그냥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빠서 안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맨다토리예요. 맨다토리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의거해서 아울리치는 선택이다? 필수예요. 아울리치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밥을 못 먹고 목마르고 옷도 없고 그죠? 또 감옥에 갇혀서 외로워하고 있고 뭐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 지옥에 가는 거야. 주님이 아까 그랬죠? 41절에서 그랬죠? 야, 너희들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타락한 천사들이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 저주받을 자들아. 41절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필수의 필수. 선택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울리치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음식도 나누고 우리 같은 경우 신앙서적이나 복음서적도 나누고 또 성경도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성경도 나눌 수 있겠고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음식 나누는 거에서 많이 끝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홈레스 사역을 좀 했었는데 노숙자 사역을 해보니까 왜냐면은 그 센터가 있어요. 홈레스 센터가. 그럼 거기서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많아요. 홈레스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야. 나라에서. 그리고 여기서 잠도 재워주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하는데 음식을 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불법자만 못 들어가는 거야. 불법 체류자들은. 근데 은근히 미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어도 뭐 불법 체류자들은 여기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어떨 때 보면은 좀 지네들끼리 이렇게 뭐 약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마약. 그냥 기껏 끊었는데 거기 가면 또 하게 되니까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홈레스 분들, 노숙자분들 좀 속여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홈레스 분들에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거리에. 빨간 신호등 좀 책 좀 어딨지? 요 앞에 있나? 빨간 신호등 이건 제가 미국 출판사에서 낸 건데 지금 한국 우리 예수생명 출판사에서 지금 인쇄하는 거 지금 수정 보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출판사 내는 건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건데 The Red Signal 이거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그 노숙자 사역, 홈레스 사역하면서 겪은 그 실제 일들을 바탕으로 쓴 신앙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게 치유가 돼요.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영화로 좀 만들면 좋겠다고 막 이러셨는데 주님도 저한테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영화로도 만들 거예요. The Red Signal, 빨간 신호등. 여기서 이제 노숙자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고 사는 거라 텐트 치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노숙자분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거리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뭐 인형극도 하고 인형극 왜냐면은 이 글을 못 읽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루하잖아. 성경 읽고 이러는 게 뭐 그들은 길거리에서 자고 뭐 낮 12시나 막 낮에 2시나 일어난다고 추우면 이 햇빛이 그나마 좀 비출 때 일어나는 거지 이 거리에서 살아야 되니까 인형극으로 성경 그런 거 설명도 해주고 또 인형극으로 천국지옥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숲 같은 거 닭 끓여가지고 치킨숲 끓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거리에 아예 예배를 거리에서 했어. 그건 안 다니더라고요. 주일날은 차가. 그래서 물어봤지 홈레스한테 거기 예배해도 되냐고. 맘대로 하지 맘대로. 아무도 안 다닌다고. 경찰도 이렇게 와서 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항상 뭐 이렇게 방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LAPD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또 수요일이나 또 평일에는 샌드위치를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홈레스한테 찾아다니면서 줬어요. 왜냐면 이런 센터는 불법자들은 못 가는 거야. 가기가 힘들고 잡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간섭하니까 또 싫어하더라고. 여기는 홈레스 센터 여기는
7시에 들어와야지 잠을 재워주는 거야. 근데 그 홈레스 분들의 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여기 책에 나왔는데 다음 주쯤이면 출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 사실 수 있어요.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돼요. 010 뭐죠? 5573-4294 5574 그분들이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7시까지 딱 가서 자고 이런 게 좀 안 맞아. 그리고 그분들이 하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그렇게 비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사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판할 수 없어요. 제가 섬겨보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러고 살아 왜 인생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너무너무 비참한 배경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책 빨간 신호등 보시면 아시는데 너무 비참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최선이라고나 할까? 그래요? 이들은 제가 왜 음식만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냐면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혼력이 있다고 배웠죠? 우리 지난번에 영성학 때 그죠? 영혼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육만 채워줘? 어떻게 맨날 빵만 주고 밥만 주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영혼을 채워줘. 특히 이 영을 채워줘야 된다. 혼은 뭐 지정의니까 그죠?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그죠? 요 영을 채워줘야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뭐야? 너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이 아울리치를 하다 보면 빵 나눠주는데 정신이 팔려서 빵만 나눠주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빵도 나눠주고 영혼에 도움이 되는 나의 천국과 지옥의 정,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천국 있는 얘기를 보면 용기를 얻고 지옥 얘기를 보면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죠?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홈레스 분하고 노숙자 분하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노숙자를 했었지만 또 어디가 있을 수 있나요? 병원에 있는 사람 그죠? 병원에 또 어디? 감옥. 우리가 저도 배목사님하고 감옥에 가서 한번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기도해드리고 하려고. 근데 막 가서 그냥 눈물이 막 나왔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가라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가면 돼요. 만약에 주님 우리한테 감옥 사역해라 그럼 우리는 감옥 사역해야 돼요. 또 주님 우리한테 특히 병원 사역해라 그럼 병원 사역해야 돼요. 왜? 각자 요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저기 뒤에 있구나. 지도가 이렇게 막 있을 때 누구는 여기 맡았어. 누구 여기 맡았어. 누구 여기 맡았어. 누구 여기야. 누구는 여기 맡았어. 여기 다 이게 모자이크처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생명 공동체는 만약에 주님이 여기다. 너네가 해야 될 건 여기 해야 돼. 그럼 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안 해. 그러면 아이고 여기 할 사람이 빵꾸가 났다. 펑크가 났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 해라고 알겠어요. 하고 여기다 하는 거야. 그죠? 어제는 주님이 노숙자 사역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병원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겠죠?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그게 어디 나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그래? 니네가 배고픈데 안 줬지? 목마를 때 물 안 줬지? 추운데 옷 안 줬지? 외로운데 나 감옥에 안 찾아왔지? 어? 그럼 니네는 뭐야? 염소야. 너희들은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필수죠. 맨다토리 필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왜?
음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를 수 있겠죠. 아, 배고팠는데 허기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것은 뭡니까? 육적으로 배고프다고 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그 배고픈 걸 뭐라 그래? 배고픈 걸 뭐라 그래? 허기지. 배고픈 걸 갈급함, 그렇지. 배고픈 거를 영적으로는 갈급하다 그러죠? 영적인 갈급을 채워줘야 되잖아. 영적인 푸드,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 어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 성령 불을 확 주셨죠? 홈레스 분들 위해서, 노숙자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불 어제 기도할 때 느낀 사람. 홈레스 분들하고 위해서 기도할 불이 확 내리잖아. 근데 나랑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 기도하다 막 울었죠? 그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주고 왔어? 성령님을 나눠드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와주신 건데 성령님을 함께 나눈 것이에요. 왜? 우리는 불쏘시개니까요. 불쏘시개라는 말 알아요?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불을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붙여야 되죠? 뭐 종이에다 나무에다 이렇게 불을 막 붙여갖고 막 바람 이렇게 부채질 해가지고 불을 크게 하죠? 그죠?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불을 못 느낀다든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빵은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어. 물론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지만 빵은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 성령이 임했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한테만 내리셨겠어요? 그분들한테도 임했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도 성령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성령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이거야. 성령 불이 항상 차 있어야 돼. 성령이 기름이 차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배목사님하고 기도하면 항상 성령불을 느껴요.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이러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현주 집사님하고 기도하면 항상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영숙자매님하고 기도하면 항상 성령불 같이 받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주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건조해져. 사우나가 되면 되겠어? 그것도 습식 사우나가 아니라 건조 사우나가 되면 안 되죠? 응? 이거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러려면 뭐 그 사역, 이 사역, 홈레스 사역이나 이거 하기 전에만 딱 성령 불 받나? No.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그런 자를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어제 이따가 절에 갔던 거, 절에 가서 전도한 것도 얘기할 거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미쳐서 튀어나오잖아. 중이.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확 화가 나고 그냥 튀어나오고 중간에 자기 연불하는 거 끝이고 나오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저 연불을 멈출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면 이 절과 저 중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사탄만 이시들은 성에 불려 태워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것을 말하고 계속했어. 우리 예수 피를 막 발랐어. 예수님의 보혈을. 그 튀어나오잖아. 하다가 뭐 1인당 100만 원씩 받고 한다며 자녀들 위해서 기도 연보를 해주는데 그래서 몇 명 모였더만 하는데 그거 돈 받고 하는 장사인데 지가 뛰쳐나오잖아. 중이 딱 열자마자 날 딱 째려보잖아. 그러나 성령 받고 또 이렇게 병원 찬송하고 있는데 쳐다보는데 손은 성령 받고 있는데 이거를 내릴 수도 없고 이랬잖아. 아울리치라는 것은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또 복음도 나눠주고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어떻게 돼요? 그걸 나눠줘야지. 신앙서적, 복음서적 성경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 나누는 거죠. 그죠?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 Jesus Christ. 예수님이 뭐야? 구원이다. 구원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거를 알려줘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죠?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세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같이 나누는 거고, 또 상담을 이건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 우울증의 영, 또 어떤 영? 자살령. 또 누굴 막 미워하겠죠? 미움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과거 집착의 영, 그죠? 기도하니까 어제도 딱 나왔죠? 아, 누구를 용서 못했어서 주님 용서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럴 수 있겠지. 내가 누구 때문에 혼냈어? 녹수자가 됐어? 이럴 수 있잖아요. 과거 집착의 영, 미움의 영, 우울증의 자살. 왜? 아,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는 이냐 죽는 게 낫지. 자살해. 죽어버려 하고 자살령이 공격할 수 있겠죠? 마귀가. 항상 우울증령, 자살령을 쫓아내면서 해야 된다.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보통 교회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좋은 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조금 한산한 곳이 있었죠? 넓은 곳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요. 가서 예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무슨 예배가 돼? 거리 예배가 되겠지, 그지? 거리에서 하니까, 그죠? 거리 예배.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에 초대해서 오려면 차가, 큰 차가 있어야 되지. 큰 차. 그리고 여기 목욕탕이 있어야 돼. 샤워실.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좀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돼요. 주님의 선교센터 나중에 만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노숙자 센터 만들라고 했어요. 그때 되면은 할 수 있어. 사람들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목욕하라 그러고 옷 주고 같이 예배 보면 돼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되면 해야지. 홈레스 센터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게 못 만들 때는 어떻게 돼? 거리 예배. 예수님도 거리 집회 많이 하셨죠? 주님이 그냥 찾아가시잖아. 사마리아 여자도 찾아가고 누구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죠. 누구야 도대체 예수?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 가서 뭐 먹게. 그러죠?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울었어요. 삭개오 이름도 안 가르쳐 줬는데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이름은 아시죠. 응? 그게 거리 집회죠. 거리 집회. 그리고 또 그 삭개오 집에도 또 가셨고. 거리 예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예배가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배죠. 꼭 그 건물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와주시면 그게 예배야. 어제 엄청 기도 많이 해드렸죠?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이분한테 저분한테 엄청 많이 했죠? 성령이 계속 임하시죠? 그 집회라. 거리 집회야. 어제 한 거는 사실은 뭐야? 거리 집회한 거야. 거리 집회. 왜 거리 집회고 거리 예배입니까?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집회예고 그게 예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꼭 돈이 다 모인 다음에 어떻게 돼? 돈이 다 모인 다음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예배고 집회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 막 크고 선교센터가 너무 큰데 딱 갔는데 성령 임재가 없어. 성령 불도 안 내리고 회개 마음도 안 생기고 메마른 건조한 사우나야. 그럼 그건 창피한 거지. 그죠? 마국간처럼 작더라도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게 최고의 집회 장소죠. 그죠? 동방박사 사람들이 집회하러 오잖아요. 경배하러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물질에 묶여서 사역을 하는
돈이 별로 없어. 뭐 남들 이렇게 초대할 만한 큰 데도 나는 예배당도 없고 별로 뭐 예배당도 작고 뭐 그러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러면은 못해요, 주일. 동굴에서라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집회하는 거야. 기도가 잘 퍼져나가겠지, 동굴에서 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예배당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집회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야. 구세주가 어떻게 마곡간에서 태어납니까? 말똥 냄새 나는. 태어나시는 거야. 왜?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 내가 니네 인간들 그럴 줄 알았다. 융자를 얼마나 되나? 몇천만 불, 미국에서는 몇천만 불 달러를 빌리고, 여기서는 무슨 큰 억이 드는데, 얼마더라? 그 큰 교회 얼마죠, 목사님? 100억도 아니고, 몇천억? 3천억 융자 해가지고, 호텔보다 더 멋있게 빌딩 해가지고, 교회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이거 갚으라고. 성도들은 그거 갚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베리집이 666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돈 바치면 어떻게 돼? 시편 50편에 나온 것처럼 도둑을 돕는 자예요. 도둑과 연합한 자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감히 말하느냐라고 나와요. 시편 50편에.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받아 적어. 시편 50편. 16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육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이러잖아.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면. 이게 누구야? WCC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데와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게 뭐야? 베리칩. 그죠? 짐승포 666 아니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것이죠. 응? 그리고 특히 18절에 뭐야?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가늠을 한 것이죠. 그죠? 그 가늠한 자들하고 연합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네가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는 것이야. 야 가서로 와 하고 지금 16절에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건물만 크면 뭐해? 성령이 임재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친목계 하느라고 모여있는데, 서로 직업 같은 거 소개해주고 비즈니스 딜 좀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죠?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딱 이 시편 50편 16절부터 읽어봐. 영적으로 가늠하고 내 양들을 훔쳐다가 마귀한테 훔쳐다가 주는 도둑들한테 연합한 자들을 연합했으면서 하나가 됐으면서 어디 네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 지금 혼내시잖아요. 그죠? 시편 50편 16절 17, 18, 19.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의를 하면은 큰일 나요. 형식적으로 주의를 하면요, 여러분이 지쳐서 못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모실 비록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2000년 전에 그 알파요 오메가인 처음과 끝인 예수님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어떻게 돼?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한테 성령님을 소개시키는 게 사역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탕도 주시고요. 주먹밥 하라고 재료값도 주고요. 쌀도 보내시고요. 다 하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돈이 많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못해. 적어도 교회가 2000평은 돼야 되고 또는 100평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쫙 돼야지 내가 교회를 하지 아니면 못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낮에도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유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유럽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그 좁은 방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내 죄를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막 기도하시는 분인데 벽에서 이게 피가 흐르는 거야. 기도를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분 방에 안에 그냥 벽에서 피가 흘렀어. 외국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흐르니까 그걸 관광으로 보러 온다나 그런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읽었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형식적으로 어떤 육적으로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커다란 지도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부분만 하면 돼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다 해. 그러다가 죽지. 무리해서 죽는다고. 어떻게 다 해. 하려면 그리고 제대로 해야지. 주님이 하라는 담당하라는 부분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역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로 그 사역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출석률을 본다고 합니다. 출석률. 얼마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기도를 해주나. 응? 출석률을 본다는 거야. 출석률. 100% 출석률이냐 아니면은 기록한 소위 여기 기록한다 그러나 레지스터한 성도들은 만약에 2000명인데 나오는 건 500명이야. 또는 100명이 레지스터 했는데 기록했는데 여기 성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한 20명 나와. 그게 아니라 10명이더라도 5명이더라도 20명이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를 기도하면서 양을 진심으로 돌보라 이거예요. 양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숫자의 유혹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숫자. 양이 있고 질이 있죠? quantity. 숫자. 질은 뭐야? quality. 주님은 어떤 스타일이야? quantity. 양. 야, 니네 양이 몇 마리냐? 너네 성도수가 몇몇이야? 이거 안 보시고요. 질을 보세요. quality. 야, 너 니네 양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니네 양들은 또 니네 양들한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냐? 진심으로 니네 나를 사랑하냐? 이런 그 퀄러리 질을 보시는 분이지. 야, 니네 100명 있어? 2000명이야? 니네 교회? 50명이야? 200명? 500명?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느끼려고 숫자 있잖아. 숫자 증가만 생각하는 거야. 숫자 증가되는 것만이 어떻게 돼? 교회 발전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해요. 왜? 주의 일꾼이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숫자가 증가한다고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은 실패한 거게? 12제자만 남기고 가셨는데? 그잖아. 그러면은 예수님 같은 분이 12명만 제자를 남기고 가고 한 명은 배반했는데 그럼 11명인데 나중에 한 명 더 뽑아서 마띠아 뽑혔지.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에는 11명 제자를 두고 가신 건데 그러면 숫자가 많아야 사역을 잘한 거야? 아니죠. 숫자로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잘하신 게 아니잖아. 겨우 11명 제자 남기고 가셨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누가 이거 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그 제자들을 뭐 때문에 보내? 전도 시키려고 보내고 또 뭐 때문에 또 제자를 세우셨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세워서 그러셨으니까 제자들 한 거고 우리한테는 귀신 쫓는 권능을 안 준 거예요? 권세를? 귀신 내쫓는 권능 우리한테도 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지 이 당시에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나왔죠? 우리 배웠죠? 히브리서에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것도 영원히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기도 가르쳐 주셨죠? 뭐 그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럼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하면 안 돼요? 아니죠?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것은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치는 거를 가르치게 하라. 그랬죠? 계속해서 가르쳐. 제자 삼아 가르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죠? 나는 피러베 목사님의 제자지만 피러베 목사님의 또 스승이 있고 누가 있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예수님 제자한테만 준 거지 우리는 없어. 뭘 없어. 우리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 뭐라 그래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고 뱀을 들어올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맨날 하는 소리죠? 이거는 황금 골든율이야. 외워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거 외우기 쉽죠? 마가복음이 맨 마지막이 16장이지? 17, 16, 17, 18 이렇게 외우면 되지.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귀신 내쫓는 거. 귀신을 내쫓으면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그런 표적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아울리치 이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제자를 세웠다 이거야. 피러베 목사님과 황선선 여사도 주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귀한 제자들한테 뭐야? 귀신을 내쫓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가르쳐 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뱀과 이거 뭐야? 누가복음 10장 17, 18, 19에서 누가복음 10장의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의 귀신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진 것을 기뻐하라 라고 나왔죠? 그게 누가복음 10장 17, 18, 19예요. 17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번개처럼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진 거 기뻐해라. 그죠? 영적인 아울리치, 스피리추얼 아울리치는 어제 우리가 그 불교 거기 절에 가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가서 계속 예수 피를 발랐고요. 다 거기다 그 중하고 거기 온 신도들 이만한 그 부처 상에다가 절하고 그러는 그죠? 지옥행의 사람들의 영혼의 역사는 사탄마 이신들 그 절과 그 지역의 역사는 사탄마 이신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았죠. 중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석가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세요. 물과 성령을 거두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예수가 석가한테 와서 배웠대. 그래서 내가 예수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석가가 지옥에 있다. 근데 왜 당신 지금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보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을 못해. 그러다가 우린 더 좋은 데가 아마 이래. 자기네는 더 좋은 데 간대.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그랬다며. 성철이라는 중이 그랬다며.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다. 알고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그냥 조용히 기도만 했는데도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저 중의 영불은 멈출지어다. 예수 쓰면 저 중 안에 영혼의 역사는 사탄만 시는 성인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나오지 못하서 명하노라. 이 절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절은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왜냐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보내니까. 근데 크게 막 연부를 하더니 딱 그치고 나오더라고요. 딱 오더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 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어요. 했더니 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난 당신 거 안 물어봤잖아. 딱 그러더라고 반말을. 그러더니 이 사람이 열을 받은 거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연부를 하지 말지어다 명령했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거든. 사탄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을 들어야 돼요. 딱 끊쳐서 이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100만 원씩 사람들한테 받아놓고 자녀들 위해서 연불해준다고 해놨더라고. 거기 보니까 우린 조용히 했어. 아주 조용히 해서 지네가 마이크 대고 뭐 크게 하는 거지. 우린 조용히 했지. 난 책 전해주러 간 거거든요.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그랬는데 그러더니 뭐라 하더라? 여자 스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뭐 이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스님이라니 중님이요. 그랬다. 중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했던데 아줌마가 더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럼 뭐라 그러라는 거야? 스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석가가 지옥에 계시거든요. 내가 계시다고 해줬어. 석가가 지옥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 받으면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배 목사님이 그
그 중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게 벽에 부딪힐 뻔했어. 그 중이 무섭나 봐. 확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라 아는 성향이 계시니까 우리는 막 주랭랑을 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요? 내가 그랬어. 그때 한번 좀 큰 소리 냈어. 야, 아무 말 못해. 왜냐면은 우리도 만약에 집안 환경이 불교라서 불교 중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절은 여승이 받았어요. 책 3권을 배 목사님이 딱 주니까 이걸 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중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불교 신도들이 많은데도 가만히 그냥 그거를 책을 던지지도 않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받았어요. 3권이나 줬단 말이야. 나의 천국까지 1권, 3권, 5권. 근데 어제 2군데 갔는데 둘 다 다른데 절은 미안하지만 좀 날라리야. 이 악령이 별로 없고 그냥 돈 받고 하는 데더라고 비즈니스. 보통 제대로 하는 데 가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거든요. 그럼 막 귀신들이 쳐요. 미국에서 우리 어떤 대사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변호사하고. 그런 데만 가도 하도 귀신들을 불러들여갖고 여기가 띵한데 어제 간 3군데에서 2번째하고 3번째는 아주 그냥 맹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맹탕이구나. 마이를 쫓는데 뭐 쫓긴 쫓았지만 그냥 돈 받고 하는 데들이야. 탐심의 영 있고 막 이런 날라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2번째 중을 땀을 계속 닦아. 연보라면서 이거 계속 닦아. 무서우니까 이거 계속 닦고 몸을 막 비비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멈추더라고. 그러더니 저쪽 다른 데 가서 또 기도 연불 멈추라 그러고 기도 막 하니까 그 사람 와서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간 거는 어떤 그 홈레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의거해서 음식도 나눠줬고 또 복음 서적도 나눠주면서 기도도 같이 하면서 성령님도 함께 나누는 영적으로 영적인 양식 줬던 아울리치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아울리치로서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절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고 또 중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석가가 지옥에 있다고 그거를 알리는 아울리치였어요. 자 그러면은 한 명만 나와서 어제 어땠는지 잠깐 얘기하고 아울리치 수업은 마치고 배목사님 수업합니다. 자 영숙점에 나와서 어제 어땠는지 좀 잠깐 알려주세요.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배목사님하고 저하고 영등포에서 그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딱 보이는 창문을 열면 딱 보여. 이렇게 창문을 열면 딱 보이는 오피스텔,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당산동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4개월 있었어요. 4개월을 거기서 살게 하시더라고. 계속 꺾으라는 거야. 이 국회의사당을 계속 꺾으래. 이거 초가집처럼 생겼네. 지금 영적으로 초가집이지 뭐 국회의사당이 하는 게. 이걸 계속 꺾으려서 계속 4개월을 꺾었어요. 꺾고 여기 당산동이니까 영등포 당산동이니까 영등포 시장서부터 영등포를 쫙 밟으라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고 병목사님 손 잡고 병목사님 손 따뜻하니까 나는 손 차니까 딱 손 잡고 그거를 그냥 추운데 그걸 계속 땅 밟으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흑암 꺾으면서 하는데 거기는 음란의 영, 자살의 영, 음주의 영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가난하신 분이 또 있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막 했는데 그게 난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 와서 한 사역 중에서. 너무 추운데 그걸 땅을 밟고 걸으라는 거야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야. 뭐 렌트카 하나에서 렌트카 딱 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운데 그걸 걸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땅 밟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나는 그리고 거기가 어둡다고 영등포 거기가. 지금은 많이 좀 나아진 거예요. 어둡고 춥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걸 시키셔서 4개월을 나는 이때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변호사님한테. 전체적으로 어두워. 영적으로도 어둡고. 근데 그러더니
영등포도 홈레스 사역도 시켰지. 우리 현준이하고 몇 번 나가셨죠? 홈레스 사역? 영등포? 원래는 서울역 나갔었죠? 서울역 나가다가 영등포로 갔었죠? 그러더니 또 어제는 절로 우리를 보내시잖아. 홈레스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노숙자분들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그 준비 기간이 치밀. 또 우리 말고도 전에 다른 분들이 영등포 지역과 영등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잘 사는데 살다가 과당해가지고 왔던 데가 영등포였어요. 그렇게 성당에 가서 미사를 새벽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데가 영등포예요. 응? 근데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미국 갔다 왔는데도 또 여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영등포에서. 주님이 경제적으로 일부러 엄마 아빠 흔들어서 막 다시 신앙을 찾아섰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가 영등포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심은 게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기도를 하면 거기는 영혼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거기는 사람들을 맡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딜 가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아현동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 아현시장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또 아현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땅을 밟아서 흑암을 내쫓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는 사람이 네 사람이 돼요. 그게 사역의 비결이라. 그렇다고 막 여기는 사람들 주세서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내쫓는데 거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를 할 때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밟는 땅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밟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거기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거기는 사탄마귀 지옥으로 내쫓으면 거기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자, 아울리치 숙제 내고 마칩니다. 어사이먼 홈워크 뭐냐면요. 여기서 기도 심은 사람은 주님 기도 심으라 해서 기도 심은 사람은 영상 유튜브 영상 2개 있죠? 2개 올렸죠? 2개 보고 느낀 점 그 다음에 오늘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보고 느낀 점하고 오늘 강의와 간증한 것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강의와 간증과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2개를 어제 트립 같이 간 사람도 학습 같이 간 사람도 다시 보세요. 짧게 했으니까. 첫째 영상 2개 보고 느낀 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간증과 사도행전 찾기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2주 후에 내시면 돼요. 장수는 자유로 하세요. 맥시멈 암만 많아도 토탈 해갖고 5페이지로 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 숙제에 대해서. 과제,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토요일날 못 오시고 수요일만 수업 오시는 분들도 숙제 그동안 냈던 거는 동료분들한테 물어봐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채점해서 크레딧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울리치는 수동 강의는 여기서 아울리치에 참석하면서도 끝나고 나서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겠다를 직접 느꼈던 생애 최초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노숙자 사역에 참여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온전하게 노숙자님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그때 갔던 첫 번째, 그때 참 은혜가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날에 빨간 신호등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는 순수하고 귀중한 나의 선생님이라는 마음을 받고 나가서인지 정말 그분들이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그 현장에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먼저 영혼들을 섬기시는 것을 보며 함께 참여했을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생애 최초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영등포 땅에서 공원에 들어가서 그 몇몇의 분들이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누워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 분에게 다가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함을 여쭤보고 그분에게 말을 건네며 하시는 게 어찌나 친근하던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많은 중풍병자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그분에게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서 또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 사역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눈물을 느끼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내려오셔서 인쳐주시는 것을 느끼고 너무 기쁘고 천국에서 막 잔치가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선교사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나눠주실 때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 귀하신 형제님의 머리 인을 쳐주셨다고 나눠주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눈물 속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는 그 첫 번째 만남 가운데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사역이 바로 이거로구나. 주님께서 갈릴리 그 제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마국간의 영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를 첫 번째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어찌 그리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인지 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도 얘기하시고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할 때 지금 몸이 아파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도 또 몸 낫게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또 그 어린아이처럼 받으시면서 나중에 물 드시는 거, 물 사드시라고 나눠드린 그 10,000원도 너무 막 행복해 하시면서 물 샀다고 막 오셔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는 우리가 이미 가족이고 다음에 또 갈 때 거기는 우리는 노숙자와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하늘 아버지의 형제 자매됨의 가족의 끈끈한 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또 자매 전도사님께서 이미 그 영통포 땅을 밟으신 그 씨 뿌림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가서 그분들을 맹숭맹숭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자매 전도사님께서 이미 막 이렇게 가족처럼 얘기 나누시고 저번에는 노숙하시면서 벌이 있었는데 쪽방에 들어오신 거 자체를 또 너무 잘 됐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그런 나눈 대화가 이미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가서 씨를 뿌릴 때 또 기쁨으로 단을 그 뒤에 간자들이 나누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이제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제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노숙자 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같은 가족의 모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기도로 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 마음을 저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2000년 전 행하셨던 마음을 할 수만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절에 가는
그런 사역 가운데 저는 이제 절에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절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됐어요. 송 목사님, 선교사님 따라 이제 제자가 졸졸졸 따라오는 것처럼 먼저 가서 데몬스트레이션 먼저 보여주시면 아 정말 순수하게 믿고 따르면은 그런 권세를 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때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절에 갔을 때 그 여자 스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불상이 앞에 이렇게 있고 또 흑암의 그 임재가 되게 강했던 곳이었는데 작았지만 거기서 이렇게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미치지 않을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이 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나, 어떻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패러다임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그 안에까지 적진에 거의 중앙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너무 감격이 있었고 또 두 번째의 절과 또 세 번째 절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이야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스님의 뒤통 연부를 하는 뒤통수를 보면 저는 거기 손을 창조자님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었는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그분들은 막 이렇게 막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 팀들은 목사님, 선교사님과 쭉 줄을 맞춰서 저들은 귀신도 귀신 악한 마귀 권세를 꺾기도 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건 예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절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한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선포였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무릎을 즉시 꿇는다는 것을 목사님, 선교사님의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 섬긴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 중이 예배를 그들의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바로 그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마이크 소리가 되게 컸고 이미 막 이렇게 그 한참 막 들어가는 그들의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간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빡 끝내고 문을 박차게 열면서 째려보는지 되게 분노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끝날 줄 알게 선포하셨다는 딱 얘기를 듣자마자 귀신도 이렇게 주님의 말에 즉각 순종하는구나. 우리가 늦게 불순종하지 귀신도 이렇게 즉각 굴복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무게에 따라 귀신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불교에서 절에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정확한 엑기스를 제가 또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귀한 제자분들이 누릴 수 있다니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도 하며 또 우리가 둘씩 이제 나중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준비한다면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 복음 전파 역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슬람권이나 또 전 세계 흑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갈릴리파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약한 자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순수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